오늘 23장에서 주목해서 볼 구절은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절기는 서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역시 절기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와 형식은 같습니다. 즉 무교절은 유월절,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부르고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맞이한 날, 애굽에서 나와 사막 한가운데서 초막을 치며 지냈던 날, 스스로 농사를 지어 첫 보리 수확을 하던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풍요의 땅에 들어설 때도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종살이에서 압제받던 때를 잊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에 어려웠던 자신을 새롭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은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과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24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언약의 대표자들, 즉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따라 세운 70인 장로들이 제단을 쌓을 동안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 특히 25장부터 기록된 성막법을 받게 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언약을 받고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들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엄숙하고도 장엄한 이 자리에 모두가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대표자일 뿐 수혜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입니다. 종살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숱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돌판에 새기면서 증명하시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와 먹고 마시며 내 백성 된 나를 기뻐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기나긴 시간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을 제정하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거룩과 성결 그리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통해 1년에 3번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대제사장을 통한 희생제물을 통해 죄를 씻으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만 이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희생제물이 필요 없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정해진 길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서 있는 현장, 삶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성도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 그 특권을 사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23장과 24장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첫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